자, 지난주에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생에 대해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이유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목적 없이 사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부모가 아이를 왜 낳습니까? 부모가 왜 아이를 낳아요? 우리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아이를 그냥 낳잖아요. 내가 왜 아이를 낳을까? 라는 기본적인 생각조차 안 하고 사람들은 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아빠는 왜 나를 낳았어? 라고 물어보면 보통 네가 좋아서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답이 됩니까? 그건 아주 공색한 그냥 임기응변일 뿐입니다. 왜 아빠 나를 낳았어요? 하면은 아빠는 네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너를 아주 빛나게 해주고 싶어서 너를 낳기로 결심했단다 라고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잘 해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신앙의 가치가 낮으면은 우리는 금방 지치고 말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가치가 정말 높기 때문에 그 목적 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괴롭잖아요. 왜 괴로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괴로운 세상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적의 가치가 높았단 말이에요. 목적의 수준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해주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나중에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뭔가 이 가치를 미래적으로 높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목적이 낮아졌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점포세 안 밀리면 다행이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의 가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의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이냐, 그 가치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은 곳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가장 정확한 목적의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사실은 제일 앞에도 있죠. 1장 4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에 관해서 알려주려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알려주려고 적었다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요새
엄청나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뭐 AI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새로운 핫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지금 있습니다. 뭡니까?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자율주행차가 혼자서 막 다니는 거예요. 진짜 자동차처럼. 응? 사람이 운전 안 해도.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가 자동차가 안 되고 부동차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그래요? 자동차가 안 되고 부동차가 되는 경우. 배터리가 없으면, 충전 안 됐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죠? 뭐 내연 엔진 기관 차도 마찬가지죠. 기름이 안 들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스스로, 정말 스스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는 주유소가 있든지 전기 충전소가 있든지 그게 동시에 있어야만 스스로 생명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가 멀쩡해도 움직일 수 없는 불능의 상태가 있을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의존해서 움직이는 걸까요? 사람이 스스로 움직입니까? 뭔가에 의존해서 움직입니까? 의존해서 움직이죠. 사람에게 음식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멈춰요. 그죠? 사람은 음식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여기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게 지 혼자서, 스마트란 뜻이 뭐예요? 똑똑하다는 거잖아요. 똑똑하다. 똑똑한 체 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지 혼자서 똑똑한 체 할 수 있어요? 배터리가 없으면은, 충전 안 해주면은 자기 혼자서 절대 똑똑해질 수 없어요. 바로 멍청이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충전기가 있잖아요. 충전기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마트폰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만물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과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상태고, 또 예수님과도 함께 의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 만물은.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3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질서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나오죠.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프라예요. 인프라. 좋은 말로 하면,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환경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물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든 거예요. 환경을.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어서 그 환경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만드시잖아요.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용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시냐면은 이 사용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 지은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천지,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잖아요. 이 공간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더 많잖아요. 비어져 있는 공간이 더 많잖아요. 물질이 더 적게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이는 게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잖아요. 내 뒤통수 볼 수 있어요? 내 뒤통수는 뒷거울 아니면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잖아요. 나는 내 뒤통수를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뒤통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도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만 알아내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지신 겁니다. 자, 우리 몸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죠? 이 세 존재로 되어 있는데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각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생명이 목숨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심장에 달려있어. 심장이 멈추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혼도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혼, 정신. 정신도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하잖아요. 정신이 건강해라. 건강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도 건강하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지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책도 읽어주고 공부를 해줘야 돼요. 지정이. 그 다음에 감정을 위해서 우리가 음악도 들어줘야 되고 뭔가 영화 감상도 해줘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주고 여행도 해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영도 생명이 있잖아요. 이 영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육신과 정신과 우리의 영이 균형 잡혀서 건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생명들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그것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4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죠.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3절에는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했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그 안에 생명을 담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있잖아요. 우주 만물이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은 아까 자동차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면은 이것이 생명체가 된단 말이에요. 돌멩이도 죽은 것 같죠? 생명이 없는 것 같죠? 돌멩이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돌멩이 볼 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돌멩이도 살아있는 돌멩이가 있고 죽어있는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들어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돌멩이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저 풀잎을 볼 때, 나무를 볼 때도
하나님의 생명이 저 속에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물을 안 키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을 잘 안 키우는 겁니다. 무서워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철학자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어떤 정신적인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정신적인 존재가 아주 능력이 많고 똑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복잡한 거 말고 내가 뭔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줄게. 그 복잡한 존재가 뭐냐면은 그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너희들 못 봤지? 그분이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을 너희가 보고 만질 때에 하나님을 보고 만지는 것이 된다 라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을. 그것이 엄청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질 때 그 시대에 베드로를 만지고 요한을 만지고 많은 병자를 만지시고 했잖아요. 터치하셨잖아요. 손으로 만지시고, 그죠? 같이 먹기도 하고, 눈빛을 교환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질 때, 그 당시 사람들을 만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햇빛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만지잖아요. 갓난아이일수록 부모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매일 씻겨주고 만져주고 닦아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단순히 피부가 닿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느낄 때 아버지가 나를 만질 때 아버지의 근육이 우락부락하구나. 아버지 힘 좀 쓰시는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어머니가 아이를 만질 때 아이가 우리 엄마는 참 배꼽같이 피부가 고우시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아이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느끼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력을 느낀단 말이에요. 생명력. 오케이? 엄마의 그 생명력, 그 사랑의 생명력을 아이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력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구나. 끊어지지 않았구나. 어머니의 생명력이 그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나에게 지금 연결되어 있구나. 나와 지금 교감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울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스킨십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아이를 왜 낳았습니까 했는데 와이프랑 와이프랑 맨날 찌지고 볶고 싸우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싸울 대상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의 그 생명을 나누고 교감하기 위해서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가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나의 생명에 분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더 빛나게 하고 나의 생명의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자꾸 우리 몸에 닿게 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봅니다. 5절. 그런데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이 빛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덤 속에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은 태양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 빛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은 자처럼, 무덤에 있는 자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알 수 있는 그 여지가 조금 남아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 빛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 버린 상태, 그런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교감하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한 상태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빛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어둡고 칙칙하고 침침하고 벌레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곳에 우리를 자꾸 내버려 두고 그곳에 우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밝음으로 자꾸만 나아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 우리의 몸을 먼저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곳에 우리 몸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곳에 내 몸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내 눈을 갖다 놓으면 안 되고 내 귀를 거기다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을 좋은 곳에다가 빛나는 곳에다가 가치 있는 곳에다가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은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 살아있다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살 수가 있어요. 그죠? 내 힘으로.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어떻게 산다? 더 건강하게 산다. 더 빛나게 살고 더 가치 있게 산다는 거야. 왜?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생명력이 왕성하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하루살이가 살아내는 그 활동력하고 천년만년 사는 그런 동물이나 생물이 사는 활동력하고 같겠어요?
조그마한 이 새싹이 빨아들이는,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하고 큰 엄청난 고목이 빨아들이는 물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것에 우리 몸을 자꾸 두는 습관을 하자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우리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